친구들 사이에 농담처럼 오갔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당신은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어떤 친구는 불을 피워야 하니까 그래도 성냥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친구는 어, 먹을 건 있어야 되니까 또 쌀을 가져가야 된다. 또 어떤 친구는 연장, 또 휴대폰, 텐트 등등 해서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그런 무인도와 같은 고립무원의 땅에 서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의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윗은 마지막 최력자였던 요나단과도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이별해야 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도울 리가 없고 도울 사람이 없고 또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도처에 자기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 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과연 그는 누구를 찾아갔으며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 그가 찾아간 곳은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이 놉 땅은 제사장의 성읍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예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있던 실로까지도 파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실로에 있던 제사장들이 이주한 곳이 바로 이 놉이라는 곳입니다. 앞에서 우리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먼저 어디로 갔었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갔죠. 라마 나요시 뭡니까? 제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피한 곳이 선지자의 성읍이었다면 이번에는 제사장의 성읍으로 간 것입니다. 다윗이 도착을 하니까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는 다윗이 아직 도망자 신세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벌어진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니, 다윗이라고 하면 왕의 사위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아무런 기별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왔다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왜 어떻게 혼자 왔습니까? 혼자. 당시 다윗 정도의 위치면요, 군사들이 같이 붙어서 움직여야 하는데 달랑 혼자 온 게 지금 뭔 일 있구나, 지금 뭔 일 생겼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놀라서 아니 어쩐 일이냐고, 같이 있어야 되는 군인들은 다 어쩌고 지금 혼자냐고 하니까 다윗이 좀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이 비밀 작전을 내가 시킨 게 있는데, 나한테 시킨 게 있는데 내가 여기 온 것도 비밀이고 또 무슨 일인지도 묻지 말라고, 내 병사들은 조금 있으면 도착을 할 거라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다, 세상에 사울이 나한테 어떻게 했고 무슨 일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사무엘에게 다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간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정도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도 쫓기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극도의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밀 작전 중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필요한 것을 챙겨서 그냥 얼른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이란 뭘까? 뭘 구하려고 지금 그나마 믿을 만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다 쏟아내지는 못해도 필요한 것을 얻어갈 정도의 그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그가 지금 급하게 요구하는 게 뭘까? 의지할 곳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은 지금 뭘 구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떡과 칼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무기. 먼저 3절에 보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다윗은 여기서 왜 왔는지, 사울이 시킨 명령이 뭔지 궁금해하고 있는 이 아히멜렉에게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뭐 좀 먹을 게 있습니까?
떡이든 뭐든 있는 대로 좀 주세요. 아니 그런데 그냥 먹을 것이 필요하면 그걸 달라고 하면 될 텐데요. 좀 심상치 않은 표현을 씁니다. 왜 5덩이를 특정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 보통 떡 한 덩이가요, 이 피자 라지 사이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면 다윗이 먹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5덩이를 요구하고 있는, 떡 5덩이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어디에도 왜 5덩이가 필요한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라서 5개를 요구하고 있는 건가? 나중에 먹으면 좀 챙겨가려고 좀 더 챙겨가려고 한 걸까? 그럴 거면 있는 대로 좀 달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에는 대개 감추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 기자가 지금 다윗이 찾고 있는 것, 다윗이 필요로 하는 떡 5개와 칼 2가지, 떡 5개와 칼 이 2가지를 서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무엘서 기자가요, 떡과 지금 칼은 연결된 거야, 이렇게 지금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한테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라고요?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세상에 칼도 제대로 좀 안 챙겨왔네. 혹시 칼이 있습니까? 창이나? 이러는 겁니다. 사울의 사위에다가 천부장씩이나 되는 사람이요, 비밀작전을 펼치는데 그것도 혼자 온 것도 모자라서 칼까지 안 챙겨왔다. 그것도 성막에서 전쟁용 칼을 구하고 있다. 이거는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절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칼이 마침 또 성막에 있었네요. 성막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돌팔매를 던져서 때려 눕힌 그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서 기자가 떡과 칼의 연관성을 어떻게 묶어주고 있는가? 먼저 다윗이 떡을 달라고 할 때 3절에 보니까요,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주소서. 그러면서 칼을 달라고 할 때 같은 방식으로 묻습니다. 8절에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내가 칼이나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 떡과 칼을 구하는데요,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의 대답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먼저 떡을 달라고 하니까요, 아히멜렉이 보통 떡은 없대요. 그냥 해놓은 우리 집에 떡은 없고, 무슨 떡이 있습니까? 거룩한 떡만 있다고 합니다. 거룩한 떡만 있다. 성막이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당신이 성결해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달라고 한 것은, 다윗이 달라고 한 것은 그냥 떡입니다.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거 좀 없냐고, 떡 없습니까? 이렇게 한 건데 거기에 있는 떡은 거룩한 떡밖에 없답니다. 성막에 드려졌던. 그런데 그가 얻을 수 있는 이렇게 이 떡은 성결해야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은 떡은 없고 이거 있으면 가져가야 된다. 근데 대신에 성결해야 먹을 수 있어. 다윗이 칼을 달라고 할 때도요, 아히멜렉의 대답은 9절에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려면 그거 가져가려고. 다른 칼은 없고 그것뿐이라고.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져가려면 거룩한 떡 가지고 가야 하고, 두 번째, 가져가려면 골리앗의 칼 그거 하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라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 떡이나 아무 칼이나 달라고 했는데 아히멜렉은 마치 줄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난날 장면 하나를 떠올려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대결했을 때
큰 거인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적했던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돌팔매죠. 돌팔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돌멩이가 5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주어서 지난번에 한번 싸워봤더니 그때가 5개였는데 싸워봤더니 그때 이겼다고 해서 이번에도 떡 5개 갖고 가면 도망도 성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5개를 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서 기자는요, 지금 우리에게 지난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달라고 한 떡은 그냥 떡인데요, 아히멜렉이 그런 떡은 없고 지금 있는 거라고는 거룩한 떡뿐이라고 하지요. 거룩한 떡은 성소 안에서 떡상 위에 진설하는 진설병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올려집니다.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가 되는데요, 이전에 올려졌던 것은 이제 밖으로 물려내고 뜨거운 따뜻한 새로운 떡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받은 그 떡은 성소 안에 있던 걸 그냥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일주일이 돼서 이 안식일이 지나고 물려낸 떡을 말합니다. 그래도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의 몫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6절에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함을 주었다. 거룩함을 주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준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나 떡 주세요라고 했는데 제사장은 뭘 줬다고요? 거룩함을 줬습니다. 도망자였던 다윗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요구했지만 정작 제사장이 준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 다윗에게 거룩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거룩함을 지금 어디다 쓰려고 받겠습니까? 바로 그가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요구받은 거예요. 게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신세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연단의 길에 오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지파를 기억해라. 진설병. 한편 골리앗의 칼은 어디에 있었다 그럽니까? 에봇 뒤에, 보자기에 잘 쌓여져서 에봇 뒤에다가 갖다 놓았다 그럽니다. 보자기에 쌓여 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차하면 확 빼들고 싸울 때 쓰라고 거기다 그렇게 갖다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예복인 그 에봇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 곁에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봇만큼 귀하게 소장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자기에다가 잘 싸가지고. 당시 승리의 상징인 골리앗의 칼은 성소에 봉헌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겼으니까 야, 이거는 잘 간직해라, 잘 갖다 둬라 하면서 거기에 놋에 있는 제사장의 성읍인 그 성막에다가 이것을 소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이 여기서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고 하니까요.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니 하고 하니까 다윗이 그게 있었다고? 그러면서 얼른 받아갑니다. 마치 막
아도왕의 엑스칼리버처럼 이야 이게 여기 있었구나 싶었을 겁니다. 보통 줄 게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밖에 없다면서 이제 주는 것들을 보면 이것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해서 주는 거 보면 뭡니까? 찌그레기나 좀 이렇게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처박아 둔 것처럼 별 볼일 없는 것들이 이제 보통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먹어라, 뭐 내지는 이거라도 써라, 뭐 이런 경우가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다 이제 보통 상당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받은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어디에도 구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받은 겁니다. 거룩한 떡을 누가 받겠습니까? 어디서 먹겠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어디서 가서 구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받은 이 떡과 칼의 공통점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입니다. 줄 떡이라고는 진설병 외에 다른 떡이 없다고 한 것이며 줄 수 있는 무기라고는 골리앗의 칼뿐이라고 한 것을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다윗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탁 받아들였을 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골리앗의 칼을 탁 받아들였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골리앗의 칼이 크고 좋은 무기여서 그냥 좋았을까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고 온몸으로 뛰어들었던 싸움이에요. 내 평생에 잊지 못할 단 하나의 싸움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한평생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순간은 싸움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때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온 이스라엘이 다 환호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와 이겼다 그러면서 함성 소리가 들려오는데 다윗이 당연한 걸 갖고 뭔 또 난리야, 응? 그러면서 너스레를 떨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은 사실 나도 겁나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태도예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겁나요.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태도예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 다윗은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은 이기고 나서 다리에 사실은 힘이 풀리고 확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진짜 죽을 뻔했다 그랬을 겁니다. 거기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나 죽을 뻔했지만 이겼어. 그런데 아까처럼 당연한 걸 갖고 그러면 어떻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 그런데 다윗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없는 자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승리였기에 이게 귀하고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보았을 때 그날 극도의 두려움과 긴장의 순간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확 복받쳐 왔을 겁니다. 그때 나를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내 비록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소년에 불과한 시절이었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돌멩이 5개뿐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이 막강한 대적을 이기게 하셨다는 감격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을 겁니다. 무기를 달라고 했더니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게 하셨던 거예요. 야,
이만한 무기가 없다. 다윗은요, 아무런 보호자도 인도자도 없는 그 생의 막다른 길에서 잠깐 절망했었습니다. 나 이제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가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나를 도울 자 하나 없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그 철저히 고독하고 쓸쓸한 순간에 다윗이 생각한 것이라고는, 나 일단 먹을 거 좀 있어야 되겠다. 다윗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먹을 거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좀 칼이라도 좀 들어야 뭐 지금 뭐 피하든지 뭐 내가 살든지 하지. 그래서 두 가지를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절박해서 찾아간 제사장의 성읍에서 그가 얻은 응답은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거룩해라. 그럼에도 너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정작 얻어야 했던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보고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했는데요, 옳거니 골리앗의 칼만 있으면 앞으로 어떤 대적이든 다 이길 수 있겠다. 야,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무시무시한 무기가 아닌 승리의 전리품으로 본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외쳤던 것처럼 그날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구나. 그걸 거룩한 떡을 받아드는 순간, 또 골리앗의 칼을 받아드는 순간, 그때를 회상하고 기억해 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은 신약에서도 벌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구걸하는 자는 나한테 뭐 좀 주려고 오나, 그러고 싶어서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금과 은은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김이 빠졌을 겁니다. 내가 은 한 푼 얻겠다, 금 한 푼 얻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은과 금은 없다 그러니까요, 좀 김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선언이 구걸하던 자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네가 바라는 돈은 없고 내가 줄 것은 이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구걸하던 자가 원하던 것은 은과 금이었지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건강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서게 된 것처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보여준 거예요. 한평생 성전 미문에 갇혀서 구걸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펄펄 뛰면서 살아갈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땀 흘려 일할 수 있고 수고하며 양식을 벌고 이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구걸하면서 받기만 하는 수혜자로 살던 그 인생이 이제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수여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과 금보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비록 줄 것은 이것뿐이어도, 내 비록 줄 것은 이것밖에 없어도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강점이 이거예요. 가장 값지고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인생,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주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은 값지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보다, 우리의 바람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절박해서 필요하다고 기도했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베푸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